에베소서 1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에 관한 내용은 로마서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다루는 구원이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한 실제적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교리적 측면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에베소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적 시각에서, 천상적 시각에서, 그리고 전우주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보다 크고 궁극적이며 전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전우주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 영역을 이 구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어들을 먼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구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dispensation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dispensation이라는 말, 경륜이라는 말은 그래서 침례교 계통의 한 분파인 세대주의자들이라는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t라 그럽니다. 바로 이 경륜이라는 말, dispensation이라는 말로 그들의 교리의 근간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 세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그럽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스코필드 바이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런 이름 붙은 게 많습니다. 톰슨 바이블, 무슨 오픈 바이블 해갖고 이 이름 붙은 게 많은데, 스코필드 바이블이 유명한 세대주의자가 해석을 달아놓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옆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세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틈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대주의자들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원과 이 역사를 간섭하시는 방법을 바꿔왔다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역사를 간섭하시는 방법을 바꿔왔다.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엔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 나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썼던 방법들이 부족한 것이 있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시면 경륜이란 말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도 경륜이란 말이 나오고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경륜이 나옵니다. 경륜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경륜이란 말을 요새 잘 안 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경륜이라는 말. 경륜, 그러면 포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륜이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무슨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람들의 그 포부는 포부죠. 큰 포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책략을 쓰고 지모와 슬기와 용기와 이런 것을 해갖고 그걸 실제로 이루어내는가. 일종의 방법, 계획을 시행하는 능력, 이런 걸 경륜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것을 시행하는 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의지력도 포함된 그런 말을 경륜이라 그러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에 가시면 이게 전혀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보죠. 이해하기 좋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 경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직분을 맡았노라 하는 직분이 경륜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이게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전부 세 번에 걸쳐서 경륜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직분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최종 결제자, 주인 입장에서 이런 일을 표현할 때는 경륜이라 그러고, 그 계획과 시행에 쓰임받는 쫄병에 쓰여질 때는 직분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계획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려는 일을 이행하기 위해 부름받은 정말 직분을 맡은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이 쫄병에게 쓰여졌을 때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궁극적인 권위자에게 그 단어가 쓰일 때는 경륜이라고 지금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 경륜을 뭐라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합니다.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을 또 때가 찼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오는 때가 찬 경륜, 여기서 이걸 때가 찬 경륜과 때가 찬 걸 합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경륜이라는 말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시행하는 힘이 있고, 그것을 결론까지 이루고야만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합해서 지금 경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느냐 할 때 현실 속에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을 때가 찼다 그럽니다. 어디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성육신 전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세이비어죠. 구세주예요. 세이비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사 얻으신 인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포함하고서의 그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찬 경륜, 이렇게 엮으면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갖고 계신 이 원대한 뜻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를 십자가에 다시며 그를 부활시키는 것 속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지셨던 모든 계획과 목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화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시행자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물론 다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때가 찼다든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굳이 앞서서 설명을 해서 이 설명을 하려는 것은 그 스케일이 인간의 구원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찼다든가 경륜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의 구원만을 놓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차원만으로 좁혀놓고 얘기할 때는 안 썼던 단어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만을 다룰 때는 때가 찼다든가 경륜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주로 어떤 단어를 즐겨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쪽을 훨씬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만을 논하자면 그때는 분명히 사랑이 가장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동원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화되고 시행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슨 때가 찼다든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한테 무슨 암시를 주느냐면 이 구속사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일이 인간만의 문제를 벗어난 훨씬 큰 스케일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10절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본문과 연결을 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뜻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요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요 그 속에 사실은 인간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것이 제일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정점이고 주인공이죠. 나머지가 엑스트라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좋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말 성경에도 빠져 있고 아마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라는 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훨씬 다르죠. 본문을 보는 것이. 거기 다시가 없을 때는 그 전이 처음부터 이때까지 쭉 혼동 상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다시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원래 그 전에 통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혼동이 왔고 이제 다시 통일한다는 회복이라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전혀 달라지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그 분명한 설명이 나오죠. 원래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속에 뭐가 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함께 있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틀립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으로만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보단 뛰어나고 앞선 위인이라고는 인정을 하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한 자고 그걸 다 인정합니다. 속죄사역과 이런 걸 다 인정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로 설명을 하며 그러나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성경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설명을 하되 두 분이 권세와 영광과 지위가 동등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를 신으로는 받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신인 것,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약화시킵니다. 이 모든 이단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락 이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창조주였고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그가 다스리셨고 만물이 다 그 안에 있었고 그가 만물 위에 으뜸되는 위치를 점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피조물은 타락했죠. 무엇부터 타락했죠? 천사들로부터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정사, 주관자, 보좌 이런 설명들은 다 그 천사적 권세자들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하늘에 있는 정사들이죠. 저들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재통일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통일이 한 번 있었죠. 타락 이전에. 근데 이제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자들이 생겼고 그러다 누가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그 다음에 망가졌느냐 하면 무생물은 스스로 타락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계는 혼자서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자연을 저주해버리셨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인간의 항거를 합니다. 죽음이 땅에 들어오고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죄의 값으로 죽음이 땅에 들어오고 피 흘리는 일이 자연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경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고 결국 완성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통일하시는 이런 계획과 그 일을 완성시키는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386페이지입니다. (12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자연계도 몽땅, 그렇죠? 자연계도 몽땅 바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바뀝니다. 성경적인 것을 전부 종합해서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집니다. 이 지구의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혹성을 만드실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하여튼 성경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던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받습니다. 거기도 자연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틀려 천국에 가면 나중에 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수영복도 갖고 가세요. 수영도 할 거고 거기다 뭐 당구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연이 있고 거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 전의 상황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문화적인 명령과 자연계에 관한 그 묘사가 많은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피조물 전체에 대한 이런 설명이 또 있습니다.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분명히 이 자연계를 포함하여 피조물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홀로 타락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다른 짐승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피조물들 모두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사야서 같은 데서 그 유명한 그 회복에 관한 예언을 보시죠.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소와 함께 풀을 뜯고 하는 그 화목한 영원한 나라의 모습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예언으로 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완성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통일된다는 말도 원칙적인 그 원어를 직역하자면 거느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느려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직역한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화목되게 다스려지고 질서 잡혔던 그리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있지 그 과정이 어떨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이 약속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치가가 되거나 혁명가가 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치가로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 부름을 받고 무슨 혁명가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혁명가이면서 신자일 수 있고 정치가면서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모두가 이런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을 위하여 모두를 그로 몰고 가기 위해서 칼을 뽑고 종교적 전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태껏 역사는 기독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온 것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기독교는 이 일반 역사에 도무지 도움을 준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타협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교회들만 있었지 교회가 무슨 국가의 무슨 평안과 무슨 평화와 번영과 민주화 이런 것을 위해서 쓸모있는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나 역사적 어떤 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교회가 별 특별한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밤낮 뭐만 했냐 하면 밤낮 기도만 하고 밤낮 설교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을 기독교적 열심을 가진 자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알자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룰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틀러를 동원하지도 나폴레옹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링컨이나 루즈벨트를 동원하지도 않았으며 간디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그 일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어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의 방법이요. 죽고 망하는 방법입니다. 역사의 표면에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식으로는 언제나 두드러지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법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은 진행되며 틀림없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일들, 성경식으로 얘기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외에 더 큰 일도 없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의 부인이시고 혹은 가장이시고 애 아버지고 어머니고 회사원이고 그렇죠. 그걸 충실히 성실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이 해 주십시오. 정치는 하지 말고 데모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신자는 모두 이 일을 위하여 사회적인 어떤 필요한 영향력을 소유해야 되고 그 영향력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것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방법과 조건과 원인들을 가지고 상상치 않았던 결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 종말론은 족합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왜 알려고 그래요? 한 달 있다 오면 그때까지 빚 안 갚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알려는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 오시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무지 도움을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란 결국 주께서 언제 오시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신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성경 그 얘기 외에는 안 합니다. 그때까지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오실 거면 오늘 밤 새워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10년 있다 오시면 내내 놀고 있을 거고요. 그건 성경이 요구하는 주께서 의도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재통일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온 우주적인 모든 존재를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그 악한 세력이 엄청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좋을지 모르겠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랄해지기만 하는 것으로 보아 희망이 없어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재통일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심판 아래 끝장이 날 것을 믿으며 주를 찾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도 실패함이 없이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영광 속에 주를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 호기심이나 세상의 권세나 쾌락이나 어느 것도 우리가 가진 이 궁극적인 결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10년을 살게 하면 10년 동안 그 길로 갈 것이고 1년을 살게 하면 1년을 그 길로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맡기셨으면 열을 갖고 갈 것이요 100을 맡겼으면 100을 막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경쟁도 더 이상 알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신자들이 기억하고 동요하지 말아야 할 신자의 핵심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자라고 불충하고 더러운 우리와 세상이 깨끗해지고 완성되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에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제 남은 것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충성되이 사는 성실과 충성심과 믿음과 인내뿐입니다. 세상이 큰 소리치고 우리를 위협할 때 바로 이 믿음을 꺼내서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삼키려면 삼켜라. 나를 찢으려면 찢어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나가는 길에 오직 주를 나타내는 일과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만이 높이 드러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